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담을 많이 아시죠? 혹시 빚진 자가 좋아할 속담을 혹시 아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온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이 이제 그 속담에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은 그 내용을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에게는 85세 된 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믿음도 좋으시고 씩씩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작스럽게 아픔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신 다음에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가 나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병원 바꾸시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딸과 함께 야, 병원 바꾸자.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진단을 하고 진찰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또 물었어요.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약 드시고 한번 보시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고 가야 돼요? 바꿔야죠. 병원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 딸이 옆에 있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그 엄마한테 나을 수 있다고만 한마디만 그 이야기만 해주면 되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말을 아끼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딸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좀 이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 엄마에게 위로를 주는 의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병원에 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햇빛 보면서 30분씩 걸으세요. 우리 할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면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고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기운이 있어야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주치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생각하기를 이 마음에 약간 헷갈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셨나.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의사가 거짓말을 하는 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병에 걱정스러워서 불안하시던 그 어머님이 식사를 잘 하시고 또한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책 안 보셨던 어머니가 안과에 가서 다시 안경 맞추자라고 해서 안경을 맞추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나시면, 햇볕만 나시면 햇빛에 나가서 30분씩 걷기도 하시고 운동하시는 그 어머님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의 위로 한마디가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을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염려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다리를 살짝 올려주시면 다 올리시네요. 그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사 선생의 한마디가 그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노는 것 같이 우리가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한번 하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위로의 말로 가득 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두고도 보지 않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따뜻한 한마디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하시는 위로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변하지 않는 그 위로자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 여러분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디바우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바우트라는 단어는 바치다, 드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꿈이 되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6년도 정말 뼈저리게 힘든데 400년을 나라가 뺏기고 또한 식민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를 그 당시에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 번 되면 언제까지 교황이에요? 교황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한 해에 대제사장을 한 명씩 뽑게 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 종교도 로마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 드리려고 매 해년 대제사장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돈 바꾸는 거, 짐승을 내어 쫓으신 그 사건과 같이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풀어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헐값에 사고,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든, 점 있고 흠 있는 그런 재물을 아주 값비싸게 한 10배로 팔아서 그 이윤으로 로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런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 그 위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 옆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장례식에 가면은 그 상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부주를 두툼하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곳에 가 주기만 하면, 그 옆에 있기만 해도 그때는 그냥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위로라는 단어는 옆으로 부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진리의 영도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야죠.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이 시므온과 또한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영적인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노인과 청년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인과 청년을 구별하는 것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 꿈을 가지지 않으면 노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는 누구만 계신 거예요? 청년들만 계신 거죠. 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 청년과 노인의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새 버스 타세요? 전철도 타세요? 전철을 탔는데 멋있는 남자나 아니면 여자 앞에 딱 서는 분은 청년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타기만 하면 이제 멋있는 분들 앞에 딱 서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노인이냐?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 노인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쇼핑에 딱 갔는데 옷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뭐죠? 가장 먼저 보는 거, 예? 디자인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예. 이 디자인을 먼저 보는 사람은 청년, 가격표를 먼저 보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가격을 보기 전에 먼저 디자인 잠깐 훑고 이제 가격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적인 청년이다라는 것이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비록 육신적인 나이는 많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는 많으셨지만, 그러나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갔던 영적인 청년이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는 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그 꿈을 날마다 붙잡고 앉아도 주님 생각, 서서도 주님 생각, 그 주님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안나 선지자도 오늘 성경 3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을 한번 볼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했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날마다 구했다는 것이죠. 안나도 남편을 잃고 주야로 성전에 있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렸대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안나도 동일하게 38절에 보시면은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가 주님을 기다렸대요. 어떤 주님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우리를 속량하실 주님이시다,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나 또한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여행 갈 때 그냥 계획 없이 가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공항에 늦게 가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들, 여행 가려고 하다가 못 가면 어때요? 다음에 또 가시 뭐 이래요?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하죠. 그죠? 근데 예배에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에 못 가시면 어떻게 통곡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안나와 또한 시므온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의 육은 새하여 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영적으로 청년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을 꿈꾸며 기다리며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들 보면 교회 중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 날마다 이 예배당에 가까이 집을 이사를 많이 하셨어요. 왜요? 매일 예배당에 가서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까이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 예배당을 왔습니다. 출근하면서도 가고 퇴근하면서도 가고 시간 있으면 오시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당 오셔야 돼요. 아멘?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간 나시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키가 없으면 말씀하세요. 저 앞에 잘 이렇게 놔뒀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 안나는 그가 과부가 되고 83세가 될 때까지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전이라는 것, 성전에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성전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뜰을 지나서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고, 우리 사람들 평상시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얻는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그 성전의 뜰에서 이루어졌고요. 또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곳이 바로 이 성전 뜰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뜰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핏부림이 있고 또한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누구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하시죠? 그러면 초대할 때 뭐 해야 돼요? 청소하셔야 되죠. 그럼 대강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청소하는 날입니다. 어떤 청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오려면 다른 위로자는 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위로했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위로가 있다면 그 다른 위로를 주님 앞에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위로는 뭐니 해도 뭐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보다 자녀가 더 위로가 되면 그 자녀들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피부치같이 살같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도려내고 때로는 그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려고 하면 그 다른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모두가 내일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 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아니죠. 뭐가 위로가 될까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면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셨대요. 장남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남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동생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형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형, 장남은 속은 어떤지 몰라도 표현이 없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 장남이 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장남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 사랑한 거예요? 당연히 사랑한 거죠. 그죠?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사랑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왜요? 표현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또한 자녀에게도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실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발이 오그라져도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 고백을 하셔야 된다. 제가 어저께 들으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50년 평생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강 큰 남자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연락할 겁니다. 예. 하나님도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맹세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나와 시므온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질 그 꿈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자 되신 주님 외에 다른 위로를 하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났는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꿈으로 삼고 그분을 기다린 시몬과 같이 안나는 매일 성전을 사모하여 그곳에 달려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고백을 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